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시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물질이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에 교회에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남들을 섬기고 헌신하게 되니 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한 성격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내하고 연단되어 가며 소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변화되어진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는 차별이 없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 곁에는 항상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물이 더 나열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과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병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또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도 함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여자가 예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즉, 이 말은 복음의 능력은 어떤 특정 인물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처럼 7귀신이 들려서 병 고침을 받은 자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나, 수산나는 고위 갈리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종과 나이, 직업을 넘어서 차별 없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 여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절 하반절처럼 자기 소유로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차별 없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이 합당한 반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는 4곳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공중의 새들이 먹어서 없어져 버렸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와 함께 자라면서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씨가 4곳에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3곳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한 곳만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차별 없이 임하는 말씀의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고 좋은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에 대해서 15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먼저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이 되어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먼저는 마음의 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삶에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삶에서 말씀대로 꾸준히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결실이 맺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마치시고 등불 비유를 짧게 말씀하시는데요.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반지가 침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침대 아래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요. 등불을 비추지 아니하거나 그릇으로 그 빛을 덮어두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이 제대로 사용되면 모든 자들이 그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빛이 들어오면 바로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의 내면은 어두컴컴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내면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의 빛으로 비추어지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들도 장차 다 알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이상 어두움은 없고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은 등불처럼
켜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사실은 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 없는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좋은 땅이 되어서 들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차별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삶에서 결실을 맺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차별 없이 능력과 은혜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먼저는 듣고 삶에서 행하면서 결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이 복음을 이웃과 남들에게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